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4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 예수의 말을 청하니 우리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 생긴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은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경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 굶고 생명의 유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면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경건할 때는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그를 통해 배고픈 사람들조차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민족 안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1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고 추수 때 이삭을 밭에서 죽지 않는 행위 그리고 그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들은 그냥 두는 행위 등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장 경건할 때 율법이 지켜졌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없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구약 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밖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욕심과 욕망이 지배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도 성전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사회적 약자인 가부와 고아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시대였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11조가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만을 위해 사용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율법의 구제는 정말로 가부와 고아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표를 내기 위한 구제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성전이든 어디든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압제하여 힘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웠는데 교회 공동체만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배고픈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처음 생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처음 생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어제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많은 위협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용기가 있었던 교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교회가 가장 순수했고 가장 순전할 때의 모습,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을 보면 교회 안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앞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한 이유는 아마 앞에 나왔던 요셉처럼 바나바라는 칭호,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도들의 인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전체를 헌금하기가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체인 양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아나니아의 부부가 한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9절을 통해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전부를 헌금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가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도 강제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조리 팔아 교회에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지 교회나 혹은 사도가 그런 것들을 독려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를 팔아서 드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공동체를 구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부의 문제는 재산을 팔아 전체를 헌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의 모습, 늘 이런 교회를 반대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탐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산을 헌금했고 또한 일부를 자신을 위해 숨겨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식 없는 헌신과 거짓 없는 위로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지만 명예를 탐하고 지체를 속이는 위선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했던 많은 사람들, 용기 있게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드러냈던 사도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들여서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많은 성도들,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용기 있게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끌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 공동체 안에 배가 고프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했고 회복과 해방과 자유가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고 투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곳 가운데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과 욕망들, 그리고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묘한 마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조금의 헌신과 열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거짓된 욕망이라도 있다면 교회를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 삶에 깊이 역사하여서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